안녕하세요. 엉뚱한 윤입니다. 목회자님들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명자라고 믿는 분들께도 함께 질문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밑바닥으로 걸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시나요?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다고 믿으실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분 한 분도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성경을 믿는 분이라면 전능한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있겠죠. 저도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제시하는 성경 말씀을 목회자님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스스로 답변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읽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고 있는 개역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님들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의 한가운데에 생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의 한가운데에 세상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믿으시나요? 과학은 지구 밖으로 나가면 시커먼 진공 상태의 우주와 별들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하늘 위에 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성경을 짬뽕해서 믿는 분들은 하늘 위에 물들이 노아의 홍수 때 다 땅으로 내려와서 하늘 위에 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창세기 8장 3절에 보면 물이 땅에서 물로 가고라고 개역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온 천하를 덮은 그 많은 물들이 어디로 갑니까? 물러갈 곳이 없잖아요. 땅으로 스며들어도 지구 전체를 채우고도 남을 그 엄청난 많은 물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원문에 가장 가까운 킹 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리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들이 왔던 곳으로 되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 궁창 위로 되돌아갔다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개역 성경이 번역을 잘못한 것인데요. 분명히 노아 홍수의 많은 물들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되돌아간 물이 어디 있을까요? 되돌아갔다고 믿으신다면 하늘의 궁창 위에 많은 물들이 있음을 믿으셔야 될 겁니다. 과학을 믿는다면 하늘 위에 물은 없습니다. 성경을 믿습니까? 과학을 믿습니까? 물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있다고 믿는다면 성경은 맞고 과학은 틀린 것이 되고, 하늘 위에 많은 물들이 없다면 성경은 틀렸고 과학은 맞는 겁니다. 과학과 짬뽕에서 믿는 목회자님들은 궁창 아랫물은 바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물의 한가운데 만든 세상이라면 그 많은 물들이 면적을 따져도 도저히 이 세상의 수십 배가 될 그 많은 물들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따져보더라도 물의 한가운데에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했으니까 얼핏 면적을 따지더라도 최소 지구의 10배가 넘는 물들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많은 물들을 압축해서 땅속에 집어넣었다고 할지라도 과학에서는 그런 물 땅속에 없고 내핵, 외핵, 멘틀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목회자님들은 둥근 지구, 땅속에 내핵, 외핵 멘틀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땅 아래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성경에서는 땅속에 지옥이 있고 그 땅의 아랫부분에 많은 물들이 있다고 기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님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내핵, 외핵을 믿고 땅 아래 엄청난 물이 없다라고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목회자님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구절은 개역 성경의 비겁한 번역이 드러나는 구절인데요. 여러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선서를 했을 겁니다. 그 신앙고백의 기초가 되는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원문을 좋아하시니까 원문으로 읽어보세요. 분명히 물 가운데 세상이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회자님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물 가운데 세상이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목회자님들은 물 가운데 세상이 있음을 안 믿죠. 우주가 있다고 믿고 지구가 둥글다고 믿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창세기 1장 6절에도 물의 한가운데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고 선언했고, 베드로후서 3장 5절에도 땅이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저들이 목회자들이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성경에만 존재하고 있습니까? 21세기에 사탄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나요? 역사한다고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브에게 나타난 사탄은 분명히 이브와 대화를 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영적 대화가 아니라 물리적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실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나타나서 시험한 사탄도 물리적 대화를 했고 영적 대화를 한 것이 아닙니다. 21세기에 사탄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목회자님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바로 교황청이고 일루미나티고 그들이 만들고 지배하는 문화, 언론, 과학 등등 명확한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류 최대의 거짓말, 둥근 지구에 속지 마시고 목회자님들 회개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땅이 물 가운데, 물 한가운데 서 있음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에서 나오세요.
어떤 목회자님들은 답변을 못하니까 그러시겠죠. 지구가 둥글던 평평하던 물속에 있던 물밖에 있던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라고 틀에 박히고 궁색한 변명을 할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목사님들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은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래도 마음 한가운데에서 어렸을 적에 배웠던 지금도 사회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둥근 지구과학을 믿으면서 성경을 절대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자신이 성경 말씀을 안 믿으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작품 둥근 지구와 끝없는 우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천지 창조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예수님의 복음만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대폭 축소해서 복음서만 남겨놓지 왜 신약 구약 66권씩이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1획이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고 그 속에 창조 세상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상도 복음이에요. 시편 기자는 시편 148편 4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시편 이자는 하늘 위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 위의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창조과학에서는 하늘 위에 물이 없으니까 수증기가 물이다라고 수증기와 물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말씀을 제발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이 사건만 복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과학에 미혹되어서 성경과 과학을 짬뽕해서 혼합한 술을 마시고 취해 계신 목회자님들 깨어있으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미혹의 영에 씌어있는 거예요. 그 미혹의 영을 벗어버리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문부름치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던 사람들이 그 미혹된 영을 벗어버리고 둥근 지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심지어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들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왜 더듬어서 찾을까요? 목회자님들 더듬어서 이 세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영적 해석이 아니라 말씀, 단어의 뜻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말씀으로 돌아가는 올바른 자세임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께 있기를 가슴 찢고 바라봅니다. 그래야 성도들한테 말씀을 믿으라고 외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믿지 않는 말씀, 골라서 믿는 말씀, 미혹된 사람은 미혹된 것을 모릅니다. 목회자님들은 미혹되지 않나요? 미혹되니까 WCC, NCCK 이런 정보들 사탄의 회의에 가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성경 말씀을 믿고 있는 건지. 세상이 평평하다는 사실은 이단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성도들도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평면 세상으로 돌아와서 진짜 창조 세상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님들이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사탄의 거짓말에 빨리 헤어나오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회자님들께 드리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저녁과 아침이 되고 첫째 날로 시작해서 저녁과 아침이 되고 셋째 날까지 지나갑니다. 태양도 없는데 어떻게 저녁과 아침이 될 수 있을까요? 태양은 분명히 넷째 날 창조되었고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끼워 맞추는 분들은 하루가 천년 같고 창세기의 하루는 하루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생겨나는데요. 그 이유는 과학이 말하는 태양계 시스템과 성경이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과학과 성경을 혼합해서 괴상한 이론을 내놓습니다. 창세기 1장 17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창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퍼브먼트라고 나오고 두란노 성경 사전에 보니까 히브리어 라키아라고 둥근 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전으로 따져보면 반원의 돔, 단단하게 펴서 만든 창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7절은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해와 달과 별들은 하늘 안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아니다, 우주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태양이 있다고 말하고 별들은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다고 황당한 소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님들은 해와 달과 별들이 우주에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하늘 궁창 안에 해와 달과 별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분명히 해와 달과 별들은 땅에 비추라고 하늘 궁창 안에 두셨다고 했는데 말씀을 안 믿고 과학을 더 신뢰하고 과학을 믿으시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밖에 나가서 태양을 보세요. 우주에 있나 하늘 안에 있나 알게 됩니다. 별을 보세요. 과연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곳 까마득한 우주에 있는지 아니면 하늘 안에 별들이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해와 달에게 멈춰서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3절 해가 멈추어서고 달이 멈추어서 마침내 백성이 자기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니라. 분명히 해와 달이 멈추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목회자님들은 과학이 말하는 태양계를 믿고 지구의 자전이 멈추고 동시에 달의 공전도 멈추었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성경대로 해와 달이 멈추어 섰다고 믿으시나요? 시편 19편 5절에 보니까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편 19편 5절은 분명하게 해가 자기의 길을 달려가는 것을 기뻐하는 다름쥐 선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달려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님들은 성경 말씀처럼 해가 달려가는 것을 믿나요? 아니면 성경 말씀과 반대로 지구가 시속 1660km 속도로 자전하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이어지는 9절에서 시편 19편 6절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개역성경에서는 이렇게 변질된 구절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개역성경은 과학을 신봉하는 번역자들이 성경을 변질시켜 놓은 구절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볼까요?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의 순환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영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서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환회로 태양이 자기 순환회로가 있어서 태양이 달려가고 있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 번역한 번역자는 둥근 지구과학을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데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과학에 맞추어서 변질된 번역을 했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님들은 원어 성경도 다 보실 줄 아시니까 분명히 서킷이라고 해석하실 겁니다. 태양의 순환회로가 있다라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이런데도 목회자님들은 과학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과학 이론과 성경 말씀을 적당히 섞어서 믿고 계십니까? 위 질문들을 스스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성경 말씀을 믿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과학의 틀에 맞추어서 성경을 끼워 넣고 계신 겁니까? 여호수아는 분명히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태양의 순환회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썼나요? 사람이 썼나요?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썼나요? 창조주께서 태양이 도는지 지구가 도는지 모르시나요? 지구가 돈다면 아주 웃긴 상황이 발생하는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22장 14절에 보니까 빽빽한 구름들이 그분을 덮은즉 그분께서 보지 못하고 하늘의 순환회로에 다니실 뿐이라. 이 말씀 보니까 태양계가 맞다면 하나님이 지구가 공존하는 그 순환회로를 빙글빙글 돌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은 한두 곳이 아니라 온 천지에서 해와 달이 회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학에 세뇌된 목회자님들은 성경 말씀은 못 믿어도 과학은 맹신하면서 성도들한테는 성경을 믿으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전도서 1장 5절에 보니까 해는 뜨고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님들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코페르니쿠스가 똑똑한가요? 아니면 솔로몬이 똑똑한가요? 창세 이래로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인간들 중에서 절대지혜자 솔로몬은 해가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자님들은 존재했는지도 의문스러운 코페르니쿠스 믿으십니까? 아니면 솔로몬을 믿으십니까? 말로는 솔로몬을 믿으면서 가슴으로는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믿고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일개 성도가 주제넘게 목회자님들께 요청합니다. 회개하고 성경을 다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박국 3장 11절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도 해와 달이 멈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지구가 멈추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가장 해가 빛날 낮 시간에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캄캄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학과 성경을 짬뽕한 사이비 신학자들은 개기일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개기일식도 구경해보지 못한 사람들인가? 개기일식은 한자리에서 최대 3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과학과 성경을 혼합해서 마시고 술에 취해서 권위만 내세우고 있는 성경의 무지한 신학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해가 꺼져버렸다면 태양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력도 뒤범벅이 되어버리고 행성의 궤도라는 궤도는 다 틀어져서 태양계가 종말해버리겠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해가 꺼져버리고 땅에 지진만 났지 그 외에 아무런 이상 없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은 고정되어 있고 하늘 안에 태양이 움직이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현실이에요. 땅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시편 104편 5절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도 땅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는 땅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밥 먹고 성경만 연구하시는 목회자님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바로 과학이라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설마 과학이 속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목회자님들, 설마 온 천하 만국이 평평한 세상을 둥근 지구라고 속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목회자님들, 그런 분들은 지혜가 부족함을 스스로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도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태양계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는데도 그 후의 상황들은 태양계에 종말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여기서도 태양 안에 천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수소핵 융합을 하고 있다는 그 태양 가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태양을 그 속의 온도까지도 과학에서는 알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목표자님들은 그런 과학에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믿으면서 성경 말씀에서는 태양 안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 천사가 서 있다는 성경 말씀은 죽어도 못 믿으시겠죠?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그냥 소설책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과학과 지구이론, 태양계 이론을 믿고 아직도 팽창하고 있는 끝없는 우주를 믿으신다면 창조가 아직도 진행된다는 소리인데요. 창조는 6일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일날 안식하셨습니다. 과학을 신뢰하는 목회자님들, 과학의 속성을 잘 관찰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과 반대되는 이론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과학자들 모조리 죽을 때에 신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위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구는 둥글고 끝도 없는 우주를 빙글빙글 돌면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지구를 믿는 목회자님들은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마세요. 성경책은 소설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엄청나게 혼나실 겁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작품, 끝없는 우주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지도 않은 공상소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모조리 과학에 끼워 맞추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말씀을 무시한 죄, 말씀을 믿지 못한 죄, 말씀을 변경한 죄 얼마나 클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라도 사탄의 세뇌에서 깨어나서 둥근 지구의 거짓말에서 헤어나오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둥근 지구의 증거 한 개도 없습니다. 세상을 더듬어서 찾아보세요. 자연을 관찰해보세요. 세상은 평평한 창조 세상이란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창조 세상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창조 세상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된다면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되고 복종하게 되는 강력한 원리가 진짜 창조 세상에 숨어 있습니다. 창조 세상도 성경 말씀이고 세상만 똑바로 깨달아 알게 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섭기 때문에 사탄이 둥근 지구로 여러분들을 세뇌시켜 놓은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못 믿는 분들,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자, 믿음이 회복되어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봅니다. 목교자님 전상서 3편을 시작합니다. 저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읽지만 목사님들을 위해서 개역 성경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궁창은 하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6절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어지는 1장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여기 분명히 별은 땅에 비추라고 달아놓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합해서 별은 하늘 안에 있고 별은 땅에 비추라고 궁창 안에 달아놓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제가 개역 성경에서 세어봤더니 하늘의 별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백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별이 어떻게 땅에 비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우주가 아니라 하늘 안에 해, 달, 별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으시는 목회자님들은 왜 과학이 말하는 허상의 우주를 믿고 별은 스스로 빛나지 않고 태양에 비추어서 반사된 빛을 비춘다고 믿고 계실까요? 성경과 반대되는 사상을 왜 믿고 계시는 겁니까? 욥기 25장 5절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여기서도 별은 스스로 빛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8편 3절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도 밝은 별들아라고 별이 스스로 빛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2장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솔로몬도 별이 스스로 빛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기서도 별들과 별무리들은 스스로 빛을 내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성경에는 더 많은 구석구석에서 별이 스스로 빛을 내고 있다는 것을 읽어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태양빛에 비추어 반사된 그 빛 때문에 별이 빛난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양의 빛이 비추어서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고 바닥바닥 우기시는 목회자님들이 계실 거니까 좋습니다. 별이 태양빛에 반사되어서 그 빛을 비춘다고 가정하고요.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별의 사이즈를 믿으시죠. 지구는 별의 사이즈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과학에서는 지구 크기의 1000배도 넘는 작은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면 지구는 그 즉시 종말한다고 공상소설을 쓰고 있는데 목회자님들께 묻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들과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다니엘서에서 보니까 하늘의 별들 중에서 몇 개를 땅에 떨어뜨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개가 아니고 몇 개씩이나. 이러면 지구가 콩가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종말하지 않겠습니까? 몇 개가 떨어질 지구의 면적이 없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예수님도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한계가 아니에요. 많은 별들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영적으로 떨어지는 겁니까? 목회자님들은 설교하실 때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전에 어떤 모 선교사님도 설교 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구절을 놓고 이것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학생들한테 가르쳤습니다. 땅에 별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몇 번을 반복하면서 반드시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고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학생들한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안 믿어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설교는 했는데 그 설교한 당사자들은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을 절대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이 떨어지는 상황을 절대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 믿어야 된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그대로 믿어라라고 하고 그 상황은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면 과학을 신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성경 말씀을 믿는데 마음으로는 성경 말씀을 못 믿고 과학과 상충되니까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과학에서 얘기하는 대로 엄청난 별들, 지구 크기와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많은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 상상도 못하겠죠. 우주에 별이 있고 별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속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25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이 직접 여기저기서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과학을 더 신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계시록에서도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흔들리는 무화과 열매가 땅에 떨어지듯 우두둑하면서 소나기처럼 땅에 사정없이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래도 별들이 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사이즈를 가지고 수백 수천억 광년 떨어져 있는 건가요?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여기서 큰 별이 떨어집니다. 보통 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주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고 태양계에서 말하고 있는 우주에서 말하고 있는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큰 별이면 얼마나 클까요? 태양보다 수백만 배 더 큰 별들이 있다고 과학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 별들 입장에서 지구는 티끌보다도 작은 지구, 그런 작은 지구에 그런 무시무시한 별들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운석이 떨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큰 별이 땅으로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니까 믿지만 그래도 과학을 신뢰하시고 계시죠? 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에 있는 별들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이 한 구절만 믿는다면 별은 크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진짜 믿으시는지 아니면 과학은 절대로 불변하는 법칙이라고 믿는 건지 점검해보세요.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스스로 되돌아보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과학을 머리에 생각하고 있으니 성경이 안 풀린다는 아주 간단한 사실조차 생각을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믿음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계신 거죠?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강단에 서서 과학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가짜 과학에 속아서 성경 말씀보다 과학을 더 신뢰하는 목사님들 정말 걱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우주를 믿는다면 성경은 그냥 소설책일 뿐입니다. 과학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가짜 과학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절대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는 목회자님들께 진심으로 간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과학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단어 그대로 믿고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성경 당시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 수준에 맞추어서 기록하셨나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세상에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별이 작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기록하셨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별의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당시 몇천 년 전의 사람들, 그 사람들 기준으로 성경을 쓰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성경이 필요 없는 겁니다. 현실에 안 맞잖아요. 성경 말씀의 진리를 시대 따라 다르게 해주시나요?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외치고 계시면서 성경 말씀이 시대 따라 엿가락처럼 이리 휘고 저리 휘나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하늘의 별들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고 그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주가 없고 과학이 말하는 별들은 모조리 거짓말이고 하늘 안에 별들이 있음을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계시록 10장 6절.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의 범위를 하늘과 그 안에 모든 피조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밖에는 많은 물들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고 세상 구조는 과학을 믿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입장을 확실히 표명해야 됩니다. 별들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씀 믿는지 안 믿는지 입장 표명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우주에 있는지 하늘 안에 있는지 입장 표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성도들한테 성경 말씀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주를 믿고 별도 땅에 떨어진다고 믿고 어불성설이고 이것은 성도들을 향한 기만입니다. 성도들 그만 기만하시고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들 고질병 중 하나가 절대로 남한테 교육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는 절대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거 심각한데요. 빨리 고쳐야 돼요. 자신이 믿지도 않는 성경 말씀, 과학과 짬뽕한 혼합한 술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창조 세상도 안 믿고 과학을 섬긴 죄, 회개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목회자님들이 한 분이라도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